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또 고넬료는 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한쪽은 보내고 또 한쪽은 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돼서 그를 만나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특이한 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그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걸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만유의 주 되셨다, 예수가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가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다시 모든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하는 재판장으로서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만 전해요. 간략간략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미 사전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길게 말해봐야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 몰라도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도 해보고 구제도 하면서 어떻게든 구원받고자 나름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고넬료를 향해서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하고 찾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다. 우리가 그거의 증인이다. 우린 예수님 받고 말씀하시는 거 들었고 배웠고 그리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다 보았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인간의 몸으로 신이 직접 온다는 것도, 그리고 와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직접 저주의 형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나를 더 이상 죄인 취급 안 하시고 나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는 내용을 논리적으로는 이해하는 게 마냥 쉽진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 이름 한번 불렀다고 용서를 해줘? 에이, 그게 말이 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모든 거에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걸 겪었습니다. 이거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나 자신에 관해서나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납득 가능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을 어떻게 내가 다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에 당연히 만드실 때에는 계획이 있으셨고, 근데 그 계획은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고 생명의 계획이고 축복의 계획이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믿고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증인이라고. 내가 직접 봤다고. 내가 직접 들었다고.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아니, 이거 뭐라고 설명하냐고. 기도했는데 안 될 것 같은 일이 됐다니까. 아니, 일이 이상하게 틀어지고 망하는 줄 알았더니 뒤돌아봤더니 이게 복이었다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고넬료를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 못해요. 여러분, 왜 바울의 서신이 정교한 논리적인 변증에 조직신학에 가까운 책이 되냐면 율법주의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해가 있는 사람들, 이미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고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것으로 치우쳤을 때 바로 잡아주려고 쓰다 보니까 글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고넬료는요, 거의 백지예요. 뭘 틀린 걸 고칠 것도 없어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움이 필요한 영역은요, 뭔가 조금 알 때 또는 잘못 알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배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혀 모르는 건요, 배울 것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배웁니까? 모른다니까? 아예 모른다니까요. 학습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언어를 배울 때요, 아이가요, 부모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아, 이게 한글이라는 거구나. 그러고 배운 애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내가 한글을 배울 거면 우리 엄마 말고 저기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어머님의 국어 실력을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학원 보내십시오. 이런 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조금 오류가 발생하겠죠. 문법적으로나 발음에서. 그래서 학교 가서 학습을 통해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을 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요, 사실 믿어야 돼요. 우리 외국어 배울 때요, 우린 그 선생님 믿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잘못 가르쳐 놓잖아요. 그거 교정하려면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간의 기본, 서서, 걷고, 뛰고, 말하고 하는 걸요, 잘못 배워두잖아요. 고치는데 평생 걸립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모를 때에는요, 겸손히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정확합니다.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증인들한테 가서 들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10대, 20대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학교는 어디로 가고, 직장은 어디로 정하고, 친구는 누굴 사귀고, A는 누굴 만나고,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스펙트를 쌓아가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주로 누구랑 고민하죠? 친구랑 고민합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어떻게 알아요? 얘가 살아봤습니까? 나랑 나이가 같다니까? 모르죠. 그래서 친구랑 얘기하면 좋은 답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한테 듣는 게 낫구나.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른들도 한계가 있어요. 왜요?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그 삶의 경험은 과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또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그저 지혜만 좀 얻는 거예요. 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원리만 찾는 거지 정확한 답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나름 성공한 인생이거든. 너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거의 틀립니다. 못 맞춰요. 왜요? 내일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과거의 데이터예요. 최신의 연구 논문이라고 나와도요, 벌써 2, 3년 전부터 연구해서
검증하고 나온 놀랍게도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최신의 연구는 진행 중이에요. 이게 1년 뒤에 지금 나온 연구가 틀렸다고 나올지도 몰라요. 또 1년 뒤에는.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속이냐면 너 머리 좋잖아. 저 사람 나름 전문가라니까. 경험이 있어.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따라가렴. 그래서 자꾸 지식을 믿게 하고 세상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놓고 생명의 문제를 놓고 축복과 저주의 문제를 놓고서는요. 사실 모른다를 전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대뽀로 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잖아요, 먼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고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이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조차도 일부러 다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까지 하시고 사역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믿을 만한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증인으로 산다는 게요. 참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거나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또는 가짜 증인으로 서면요. 내 증언을 듣고 누군가는 잘못된 판결을 내려요. 법정에서 매수된 가짜 증인들이 나오면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하면 내 인생에도 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요. 진짜 믿을 만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이 맞물리면서 서로를 검증해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듣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이제 증인으로서 선 베드로의 말을 듣는 이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가?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할까?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기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듣는 모두에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말을 복음은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전달을 했는데 이 고넬료와 그 가족에 모인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4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44절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말을 하는 중이란 뜻이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말을 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요. 임했습니다. 자, 그냥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자, 설교 끝나고 임하신 게 아니고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임하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 예배 끝나고 세례 받고 나서 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설교를 듣는 데 임했어요.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 되냐면 지금 고넬료랑 그 집안 사람들은요. 이제 막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제대로 여호와가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믿고 구원받는 게 뭔지 이제 막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듣고 증인으로 선 베드로를 보고 믿었죠. 이미 물론 환상을 봤으니까 더욱 신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듣고 믿기만 했어요. 이들이 한 게 딱히 없단 얘기예요. 그럼 앉아서 듣고 믿는 건 뭘 한 게 아직 없잖아요. 기도라도 엄청 오래 했다든가 막 봉사를 많이 했다든가 그 결과물로 오는 게 아니라요. 듣고 믿었는데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요. 정확히는 듣는다라고만 써 있지만 듣고 믿는 자, 듣고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입니다. 성경 지식도 별로 없어요. 그동안 기도했으면 솔직히 얼마나 많이 했겠어. 유대인들은 평생을 하는데 이 사람 여기 온 지가 몇 년이나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얼마나 했고 구제를 하면 얼마나 했겠냐고. 근데 그걸 하나님은 그걸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길을 여는데 구원의 핵심은 듣고 믿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구나. 듣고 믿는 자에게 좋은 것,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원리와 딱 맞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아예 써 있어요. 게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나아오라고요.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사역의 장면들이 있는데요.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또는 내 믿음이 구원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책망하실 때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다른 걸 강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듣고 믿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요. 내가 예배를 몇 번을 드렸는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데, 내가 한 헌금이 얼마고, 내가 그동안 봉사한 게 얼마고, 그동안 전도한 게 몇 명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아니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곧 상급을 준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법칙을 만들면 위험해집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해요. 중간에 항상.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그 믿음을 담아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함정에 빠져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면서 나름 예배 안 빠지고요. 그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이런 거 다 하고요. 이런저런 행사 있으면 다 참여하고요. 전도 모임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요. 많이 했어요. 또 게다가 이제 제 개인적인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요. 성경 엄청 읽고요. 찬양 엄청 불렀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하니까
이제 대학부 임원에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부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됐더니 대전에 있는 대학부 임원들을 모아서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그 각 교회에 대학 청년부 임원들만 모아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대전을 또 젊은이들이 훈련도 받고 또 이렇게 힘을 모아보자 해서 그 세미나가 열려서 저도 갔습니다. 가라고 해서 갔고 가서 이제 월요일 저녁마다 7주짜리인가 참여하고 있었어요. 한 3주 차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세 번째쯤 모임에 가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그냥 앞에서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요. 저는 한 중간쯤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듣는 중에 그냥 강의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건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든가 환상을 보든가 꿈을 꾸든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냥 거의 약간 자포자기에 가까워요. 아유, 안 되나?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있고 그저 말씀 듣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고 말씀 듣고 아멘. 자, 강의 듣고 좋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음성을 그냥 들려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가 약간 그 상상력이 갑자기 풍부해져서 약간 혼자 이렇게 망상에 빠져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혼자 영화 찍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다음 기도할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면서 제가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 제가 했던 그 많은 일들은 그 자체로 저는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 몇 시간을 채우면 너가 봉사 몇 시간을 채우면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을 도달하면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보시는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저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요. 그 방법이나 그 때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었다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면서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믿고 읽었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반밖에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나왔으니 이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지. 하고선 오늘 10장 읽어서 채웠어. 10장 읽었으니까 오늘 길 가다 넘어질 일 없고 사고 날 일 없고 오늘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며 오늘 손님 많이 들어오고 오늘 시험 잘 볼 거야 라고 하시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뭘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행동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조건 나중에 사랑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건요. 사실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 영혼의 문제가 풀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막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 남들 예배드리는데 나는 그냥 누워있는 게 내 믿음의 행동이야.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면 이렇게 해라라고 약속과 명령을 섞어서 말씀에 써놨어요. 그 대부분의 말씀들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정하신 행동 양식들을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의 수단이라 불러요. 대표적인 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보통은 중보기도, 전도, 이웃의 육체를 위해서 하는 구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이 정한 방법대로 따라갑니다. 이건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나온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겸손히 따르고요.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점점점 교회들이요, 이걸 잘 안 하게 돼요. 왜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베풀어 줄지, 뭘로 줄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받고 싶은 시기가 있고 받고 싶은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나는 이게 딱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결과물이 딱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갑자기 누가 그거 기도 10시간 하면 된대. 그럼 갑자기 그게 그 사람한테는 거짓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처럼 들려요. 야, 전도 한 명 하면 되는 거야. 헌금 이만큼 하면 그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들어주셔. 너무 쉽죠.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못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미래가 제일 좋은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내 인생에 올해 2025년에는 이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짜장면이야. 나는 그거밖에 몰라. 세상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렇게 돈 많으신 분이, 아이고 너 이쁘다. 네가 누구네 아들이구나, 누구네 딸이구나. 너 아빠 잘 둔 줄 알아. 내가 오늘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저기 먹기 어려운 식당 내가 예약해놨는데 자리가 비었어. 너 데려갈게. 하고 손잡고 끌고 갑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할까요? 짜장면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한 그릇에 10,000원짜리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식당 1인분의 코스 요리가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 몰라요. 근데 내가 알던 그 중국집을 지나가 이분이. 여기여야 되는데 여길 왜 그냥 건너가시지? 그럼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해요? 손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잘못 가신 것 같아요. 제일 맛있는 음식 하는 데를 지금 지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건 10,000원짜리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있는 건 100만 원짜리 식당이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친구분이라고? 그 사업하신다는 그 유명하신 그분? 근데 자리가 비어서 나를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 데려간다고? 그럼 믿고 따라가야죠. 믿고 그냥 따라가야죠. 그냥 차 뒤에 탔으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할 게 없죠. 오늘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성경을 읽기를 힘쓰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그것부터 다시 우리는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듣고 믿는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고 약속한 성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경에 약속된 복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인생, 경험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려왔는데요. 이게 좀 특징이 있는 게 내려오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려왔으니 아무도 몰라요. 자, 아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만약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세상이 조용해지더니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웅장한 음성이 들리면서 아들아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를 부르시는구나.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잠을 잤는데 갑자기 막 너무 생생한 꿈을 꾸면서 이쪽 이 학교를 들어가라 그러고 막 이 일을 하라 그러고 그러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알 수 있는데요. 그냥 강의 듣다가 그냥 귀에 들리니까요. 요즘 상상력이 좀 풍부해졌나? 요즘 많이 힘든가? 정신을 놨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몰라요. 잘 모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사람들이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들이 사실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했어요. 인지를 못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왔다고 그랬죠. 대충 한 6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46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만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걸 본인들도 인지를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기도의 시간도 아니잖아.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기껏 얘기해봐야 네, 아멘, 맞습니다. 락은 정도 얘기밖에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을 열면 말이 방언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인 방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 외국어를 말하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써있질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높이는 걸 들으니까 놀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면 높은 확률로 순수 외국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이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경험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일행들이 최소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가 직접 받고 변했든가 아니면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일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장면을 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는 마가의 다락방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우선 소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이 이렇게 쫙 불꽃이 퍼지는 게 보였다니까요, 눈에.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라. 각 사람마다 다 이게 불똥이 튀어 있어요. 이걸 다 봤어요, 서로.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방언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였다니까요. 그들이 그리고 게다가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하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현상이에요. 소리도 들리고 눈에 뭣도 보이고 그러니까 알죠. 임했구나.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받을 때도요.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도 읽고 있고 사마리아니까 성경 읽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 당연히 합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성령이 안 왔다니까요. 사도들이 와서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의 순서와 절차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역사에 있어서. 그런데 조용히 임재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방언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순서를 건너 뛰어버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해도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걸 눈에 띄는 역사, 받는 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성령 받았다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받은 나도 인지가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당연히 몰라요. 그렇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확실한 거. 뭐가요?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할 수 있게 돼.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들 외국어 배운 적이 없는데 방언을 하게 했잖아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죠. 능력이 나타나요. 죄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나쁜 습관을 끊어내질 못했어요. 자기 한계를 극복해내질 못하고 자기 성에 쌓여가지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내 세계만 갖고 살고 있었어. 내 힘으로 이걸 못 깼단 말이죠.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내 감정의 충동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성령이 임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힘을 넣어주시면서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맨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던 사람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러지 할 정도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갑자기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해요. 아, 맞아. 그럴 필요 없지. 조급할 필요 없지. 걱정 염려할 거 없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 죄를 이기기 시작해요. 죄의 유혹들을 이겨요. 그 나쁜 거 그만해야지. 변해요. 이 놀라운 변화가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돼요. 여기는 무조건 정확해요. 그래서 오히려요.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방언을 부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령이 임하면요. 거룩한 열매가 무조건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자비, 절제, 충성, 오래 참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라고. 열매를 봐야지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큰 소리를 기도하기 시작한다? 저 사람이 갑자기 예배를 열심히 나온다? 그걸로 성령 받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오늘날은요, 방언도 검증하기 좀 힘들어갖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방언보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삶이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울수록 점점 더 감사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린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막 마음이 불타오르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머리가 시원해지고 막 주먹에 힘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막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시는 실제 힘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압니다.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알아요. 이 세상 살면서요. 당연히 거친 비바람,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들이 끊임없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기도 몇 시간 하면, 봉사 몇 시간 하면, 이런 수준을 갖추면, 이런 노력을 하면 그런 문제를 피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짓 복음에 속지 않아요. 아니야.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미움받는다고 그랬어. 열심히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 내가 똑바로 살아도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 세상이 그렇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 용기를 주신다고. 평안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마음 편안하게 또 내 갈 길 가면 돼요. 그럼 요즘 뭐 감기 유행하잖아요. 독감도 유행하고. 2월달 중에 뭐 제일 추운 2월달인 것 같다라고 하죠. 날씨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 그렇게 식단 잘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씻고 뭐 약 잘 챙겨 먹고 뭐 영양제 잘 챙겨 먹고 했는데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면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아우 이런 뭐 빌어먹을 바이러스 이런 뭐 비루한 몸뚱아리 이럽니까?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아플 수 있는 게 우리의 육신이라고요. 세상 살이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한테 거기서 뭘 준다고요?
갑자기 막 몸에 온갖 바이러스를 다 쫓아내고, 예? 감기 하나 걸리지 않는 무슨 뭐 강철 같은 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용기를 주신다고요. 절망하지 마. 무너지지 마. 이럴수록 더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기뻐야지.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사람이 변해요. 그 변한 게 이제 시간이 좀만 지나면 남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사람이 능력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나도 알고 남도 알거든요. 야, 너 좀 달라진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그래. 아, 옛날에는 온갖 불평불만 짜증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 그저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 믿고 난 기도했을 뿐인데 성경 읽고 예배 드렸는데 진짜인가 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도 좀 믿어라. 라고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른 대단하고 특별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성경에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정합니까? 세상은 정하죠. 연봉이 그래도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외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뭐 그 등급 매기듯이 점수 매기잖아요. 뭐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면. 예. 몇 점 이상은 나와야지 그래도 성공한 인생 아니겠냐. 누가 그렇게 정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용기 있는 인생, 늘 담대하고 힘이 있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자, 이걸 알았더니 그러면 성령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맞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너희에게 좋은 거 주겠다. 아버지가 막 떡을 달라는데 돌 주겠냐?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좋은 거 뭐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거 준다 하고 하면 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부터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때 티가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티 나는 걸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야, 나는 방언도 잘 안 나오는데. 야, 나는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그런 게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인생,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뭐 외모가 그게 뭐냐, 키가 뭐냐, 성적이 그게 뭐냐, 너는 연봉이 그게 뭐냐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뭐? 나 굶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게 만드는데 거기서 끝이면 좀 너무 대단한 복인가 싶잖아요. 아니 뭐 약간 좀 돛닦는 인생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4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 받은 걸 확인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자, 이게 무슨 문구냐면요. 이게 세례 받을 때 우리도 예식하면 중간에 꼭 그 예식 문구 중에 이 예식이 합당치 못하다고 반대하시는 분, 이분에게 세례를 주거나 이분에게 뭐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주는 걸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한번 되물어요. 자, 그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줄 건데 금하실 분, 금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세례를 진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세례 베푸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 전통의 세례는요,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누구를 받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방인을. 교회의 일원으로. 근데 유대인들에게 공동체는 뭐예요? 같은 한민족이 되는 거고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는 겸상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 가족,
민족, 내 운명 공동체로 받아주겠다고요. 자, 이게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 내 안의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의 변화라는 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아주 몇몇 사람들이나 내 마음에 드는 특정 그룹들만 받아줬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쳐다도 안 봤어. 같이 식사도 안 해.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 준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관계에 있어서요. 내가 그동안 나랑 안 맞는 사람과 내가 손을 내밀고 인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지낸다는 건요.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대부분 못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몇 번 하다가 또 잘 안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아요. 점점 더 위축됩니다. 그래서 안 하게 돼요. 자꾸. 근데 성령님은 뭘 주신다고요?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진리인 줄 몰랐나? 알지. 그런데 안 되잖아. 내 몸이. 그걸 내가 거부하잖아. 내 몸이. 근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몸의 취향은 취향인 거고 세상의 흐름은 흐름인 거고 그걸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사람 몸 생긴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성격이야. 아, 난 평생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그게 사단이 주는 속임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격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취향, 기질 아예 안 나와요. 성장 과정, 배경 아예 안 나와요. 필요 없어요. 왜요? 성령을 부으시고 힘을 넣어주시면 다 이기니까요. 그냥 취향은요. 그냥 내가 사람 사귀는데 한 번에 한 명 만나냐, 한 번에 10명 만나냐 이런 그 내향성, 외향성에서 그냥 요 방식의 차이만 나올 뿐이지 나랑 그동안 내가 안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못하던 일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그 힘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십니다. 그래서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들을 공동체로 받아주는 걸 공식적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48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세례 베풀라고 명해요. 자, 이 명령을 고넬료 사람들한테서 세례 받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온 일행들한테 니들이 세례하는 걸 좀 도와줘, 보좌해줘 라고 하는 건지는 좀 문장상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세례를 베풀었겠죠? 베풀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고넬료와 그 집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자, 이들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끝! 나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쁘시니까 얼른 가세요.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나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요. 일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쁜 경우가 있어요. 아, 했으니까 끝. 성경 읽었으니까 끝. 예배 드렸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예. 기도회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왜 이렇게 되죠? 거기 가면 뭐 있습니까? 뭐 다른 게 있어요? 가서 뭐 하시는데? 그죠? 아, 내가 지금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저 빨리 가서 쉬어야 돼. 약을 먹고 자야 돼. 그런 거 아니라면 그렇게 일 끝나면 빠이빠이 하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죠? 그동안은 뭐만 했다고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났으니까 할 일 다 했잖아요. 왜요? 그 일을 하면 나는 기도 10시간 했으니까, 봉사 몇 시간 했으니까, 전도 몇 명 했으니까, 그럼 난 복 받는 거니까 됐잖아요. 천국 가는 거 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뭘 더하는 건 피곤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게다가 뭐가 있어? 내 취향이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그 중에 몇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러니까 더 볼 일이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요. 지금 성령 받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저들을 세례 베풀므로 한 식구 공동체로 받아주고 저들도 불편하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나는 군인으로 저들을 다스려야 되는 입장인데 형제자매가 돼. 근데 잘못하면 현장에서 만날 수 있잖아. 군인인데 칼 들고 와 있는데 어떡할 거야? 서로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형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이따 가시죠.
급한 일 없으시면 조금 더 이따 가시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요. 일 끝나면 인사하고 가는 약간 사무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서에서 끝나 속회가 바뀌어 그러면 인사 안 해 서로 안 봐. 그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세상 일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기가 쉽다고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고르죠. 내랑 뜻이 맞고 나랑 마음이 맞고 뭔가 취향이 맞고 라이프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정반대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오래되거나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요. 이게 더 강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율법주의처럼 딱 법칙을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를 키워왔으면 이게 더 심화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왜요? 무조건 미움, 다툼이 발생하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을 넣어주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불신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깨서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깨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서로 신뢰해주고 사랑해준다고요. 거절당하면 상처받아요.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 거절하면 상처받아요. 제가 뭐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저기 신방 좀 한번 할까요? 교회 한번 오시죠. 싫은데요? 그러면 저 사람인데 상처받습니다. 바빠요 목사님. 다음에 하시죠. 이러면 상처받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처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 때 성령님은 힘을 더 넣어준다고요. 아니야. 용기 내. 다음 주에 또 도전해. 또 전화해. 연락 또 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온 동네방네 사람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역량만큼밖에 못하지만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을 베푸는 거기서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또는 오해나 다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마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님이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장면을 만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베드로도 편해서 보여야지. 고넬료도 해서 보내야지. 이방 성도가 이렇게 하는 중요한 사건에 증인 필요하니까 한 사람 6명 보내주지. 다 맞춰간다고요. 모든 걸 다. 그냥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이 사건이요. 그저 뭘 잘 모르고 은혜를 구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방 구원을 향한 첫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나중에 알아요. 베드로가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 6명들은 왜 따라오는 거야? 몰라. 지금은 중요한 사건에 나의 보호자나 증인으로 설 거면 2명만 알아도 돼요. 근데 왜 6명씩 오냐고. 모른다고 그때는. 이렇게 확실한 사건에는요. 많은 증인이 필요해요. 딱 2명 왔으면 나중에 공회하는데 매수한 거 아니야?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공회에 증인으로 서주는 바람에 나중에 바울이 1차 선교 끝내고 와서 공회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구원하시는 걸 공인해달라.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달라.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아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이 증인들이 서서 이걸 증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공인을 받게 만들어요.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게 해줍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이 한 사건을 그냥 처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삶에 지나왔던 그 수많은 일들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른다니까요. 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저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저 듣고 믿기만 했을 뿐인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복과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게 아니라 우선 듣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듣고 믿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도 또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더욱 신뢰와 사랑이 충만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들을 깨트리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를 넣어주실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사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으로 나아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또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그저 듣고 믿을 때 시작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힘써 들으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주님을 축복하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삶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